나는 금수저로 태어났다. 또는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다. 그것도 아니면 나는 어중간하게 태어났다. 어떻게 태어났건 아무튼 공통된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는 건 내가 선택한 일은 아닙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금수저도 있고 흙수저도 있고 그런 거죠.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재벌 그룹의 회장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찢어지게 가난하셨다. 그런 식으로 태어난 것 자체는 내가 선택해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주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태어나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베풀고 나누고 검소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서 다른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수저, 흙수저 이런 게 꼭 경제적인 부분 아니면 사회적인 부분 이런 분야에만 한정된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태어났더니 우리 아버지가 큰 교회의 목사님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또는 태어났더니 우리 집안이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다. 역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태어났더니 우리 아버지가 큰 목사다. 역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집안이 몇 대째 기독교인 집안에 태어났다. 역시 주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태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이런 사건을 기록합니다. 당시에 제사장이 엘리라는 사람이었는데 엘리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훌륭한 제사장이었느냐?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민감하게 깨어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직업의식이 투철했느냐? 그렇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부패한 타락한 제사장이었느냐? 역시 그렇게 말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을 저질렀다든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했다거나 이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엘리는 그냥 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관리하고 또 제사를 주관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하나님의 일을 맡은 제사장으로서 엘리는 살아갔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이 홈니와 비느하스 당시의 일반적인 관례로 보면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사장의 직무를 어느 정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태어난 상황, 주어진 상황, 이건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금수저였습니다. 자신들이 태어났지만 태어나고 보니까 그냥 제사장의 집안이었고 이걸 자신들이 선택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자신의 삶을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갔느냐, 금수저로서 가장 안 좋은 삶을 선택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금수저다, 그렇다면 금수저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특히 금수저로서 부정적인 삶의 모습 아마 여러분도 쉽게 연상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을 남용한다, 오용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피해를 입힌다. 예를 들어 그런 식의 상황이라면 문제가 될 겁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 태어났더니
부와 권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 그런 식이라면 금수저로서의 가장 안 좋은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홈리와 비느하스, 이 사람들은 종교계의 금수저였는데 가장 안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된다. 이건 당시의 관례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주어진 특권을 사용해서 온갖 비리를 저지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중간에서 가로챕니다. 또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여성들을 성적으로 억압합니다. 분명히 금수저로서 받은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권을 아름답고 겸손하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즉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감당해야 될 공동체 내에서의 의무와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형적인 특권층 비리를 저지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를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죽음으로 징계하셨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상 2장에는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종교계의 입장에서 본다면 흙수저입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제사장이 아닙니다. 또 레위 족속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종교계의 입장에서 본다면 흙수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살았던 삶은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에 비하면 도저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나도 정결하게 살아갔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난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흙수저로 태어난 사무엘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이어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교회 세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헌신적으로 목회를 해서 교회를 성장시켜도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성장시킨 교회를 나의 자식에게 물려주겠다. 이건 교회를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규모가 큰 교회의 목사의 자녀로 태어나도 그저 그게 금수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경우일수록 더더욱 겸손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일단 주어진 조건은 내가 선택한 건 아닙니다. 부잣집에 태어나건 가난한 집에 태어나건 그건 이제 한국에 태어나건 또는 미국에 태어나건 내가 선택한 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건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신체적으로 불리하게 태어나건 역시 내가 선택한 건 아닙니다. 심지어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건 불교 집안에 태어나건 아니면 무신론자의 집에 태어나건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는 나의 선택이 아니라 그건 주어진 조건들입니다. 그러면 왜 나에게 그런 조건이 주어졌느냐? 왜 나는 이런 환경 가운데 태어났느냐? 그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다양한 이유 때문에 그런 조건들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전히 그런 것들은 내가 선택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들을 잘 이해할 때 오늘 성경 본문은 나의 삶에 좀 더 가까워집니다. 본문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물속에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물속에 물고기들이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착한 물고기만 물속에 살고 나쁜 물고기는 야 너희들은 물 밖으로 나와,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들 물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정말 다양합니다. 인종, 민족, 나라, 언어, 문화, 종교 등등 정말 다양하게들 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조건은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만 살아간다고 해서 다들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생명은 주어졌지만, 생명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지만 살아가는 건 정말 다양하게들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여전히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천국을 물고기 잡는 그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그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물에 잡힌 물고기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걸 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물을 길어 올립니다.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양한 물고기가 그 그물에 들어있다. 그 물고기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은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물고기 잡는 어부를 취재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바닷가에 살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에 참 흥미를 느낍니다. 그런데 보면 대부분의 어선들이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잡겠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바다에 나갑니다. 보통은 제철 물고기를 잡으려고 바다에 나가죠. 그런데 그물을 거두어 보면 원치 않는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어종이 다른 것뿐만이 아니라 어린 물고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물고기라든가 잡아봤자 시장에 내다 팔 수 없는 물고기들, 이런 물고기들은 다 바다에 다시 던집니다. 원하는 물고기를 잡을 때는 어부들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하지만 원치 않는 물고기, 다시 바다에 던져야 되는 물고기들은 어부들의 얼굴을 무겁게 어둡게 만듭니다. 분명히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땅에서 수확물을 거둘 때는 내가 뿌린 씨앗이 있습니다. 그게 자란 열매를 거두는 거죠. 그런데 물에서 그물을 올리면 뭐가 올라올지 모릅니다. 어느 정도는 압니다. 또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물고기들이 올라옵니다. 그야말로 버려야 할 물고기들도 꽤 잡힙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그물을 말씀하셨다. 그물에 물고기가 잡히는데 모든 물고기를 다 거두어 가는 것은 아니다. 이 사실에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가는 것, 그건 물고기가 선택해서가 아닙니다. 주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모든 물고기를 다 어부가 원하는 것은 아니다. 원치 않는 물고기도 있다. 이건 물론 비유입니다. 비유로서의 한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고기는 본능에 따라 살아가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교회를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하지만 아무나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교회를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잘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나의 삶을, 거룩한 삶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그물을 교회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물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양한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람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물속에 던져야 할 사람들도 있다.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자체가 하나님 믿기에 좋은 환경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은 환경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가족은 다 교회를 잘 다닌다. 이런 경우에 적어도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집에서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성경책을 집어던지는 사람도 아마 없을 겁니다. 오히려 함께 교회 다니고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고 특별 기도회가 있으면 함께 나오고, 예를 들어 그런 상황이라면 주어진 상황 자체가 하나님 믿기에 좋은 상황입니다.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의 여정에서 또는 교회 다니는데 부정적인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사실은 어떠한 환경과 조건이 주어져도 나는 내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기 우호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다니기 위해서는 눈치를 봐야만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 생활의 부정적인 환경조차도 그 환경이 긍정적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점을 쳤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오셨던 거죠. 그런데 이분이 점을 치니까 점쟁이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당신은 교회를 다녀야 집안의 우환이 떠나간다. 그래서 교회를 나왔다는 게 아닙니까? 그분이 하시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환경은 바뀌기도 합니다. 상황도 바뀌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의 선택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그야말로 하나님 믿기에 최악의 상황을 만납니다. 다니엘을 비롯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죠. 바벨론에는 바벨론의 신이 있습니다. 바벨론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바벨론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살아남습니다. 억지로라도 우상 숭배를 해야 살아남는다. 이게 다니엘이 처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건 다니엘이 선택한 건 아닙니다. 주어진 상황입니다. 하나님 믿기에 최악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했다. 다니엘은 혹시 살아남지 못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런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기에 최악의 조건이 주어져도 다니엘의 선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다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아무나 이런 선택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본문 49절과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세상 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천국에 대해 묵상한다, 또는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묵상한다. 이게 굉장히 유익한 묵상들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게 과연 무슨 말이냐? 천국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완성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의 끝에 심판과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택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다.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신다. 그물을 거두었을 때 그릇에 담는 물고기와 다시 버릴 물고기가 있다. 그렇게 나눌 것이다.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십니다. 그 상급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 그건 바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런데 아무나 그런 상급을 받는 건 아닙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래서 주어진 상황을 탓하지 않고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상급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하며 천국의 기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그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변함없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